오늘은 제8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참 나눠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은 매일의 삶에서 삶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이런 시간을 아버지와 보내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모르죠. 또 그는 일상을 아주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없는 삶은 호흡을 멈춘 것과도 아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도 좋고요.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분은 필요한 때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저는 기도를 주님과 교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삶이 메마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 아버지께 아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 아랠 데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아뢰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참 안전빵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아무리 어렵고 나에게 힘든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침대 옆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던, 내가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내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 상의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 긴장, 스트레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갖다 넘기십시오. 주님께 떠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주님 손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주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왜냐?
내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다 지시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항상 우리를 돕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목이 막혀버려서, 목이 말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꽉 목이 막혀서 글쎄 그렇게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의 삶에서 그분하고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다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 기업, 그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본문에서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늘 주님께 묻지요. 전부 다 기도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하시고, 또는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 생각 속으로 딱 밀어 넣어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귀로 듣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직감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것, 그걸로도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천사들이 방문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걸 얻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그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 있죠.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의 이름도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아니요. 마호메트 이름으로? 아니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아니요. 누구요? 이만희 이름으로? 아니요. 손선미 이름으로? 아니요. 어느 누구의 이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이나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니까 저한테 안 주시나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주세요 하셔도 줍니다.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또는 밤중에 또는 온 밤을 새우면서 그 아버지와 늘 교제하셨습니다. 늘 교제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나오죠. 그죠? 예. 주님은 이렇게 늘상 기도하셨습니다. 자,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주님은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날이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저쪽에 산 쪽에 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2장 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늘의 영예를 다 버리셨어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하늘에다 내려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영예, 그분이 말씀이셨잖아요. 저번에 예수님 제 사과에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입에는 양날선 칼이 나오고 정말 그분을 보면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이 땅에서 친근했던 요한도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1장 18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 그 모든 하늘의 영예,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본인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십니다. 참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당하실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십자가에서, 이삭은 그 제단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칼을 칠 때 주의 천사가 멈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그분이 오실 때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야 했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 그것을 갚아야 해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 이 십자가를 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구했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나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델이세요.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친히 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아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 순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저 그 성경에서, 이 중국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가장 큰 분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분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 큰 분인가요?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야.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에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13장에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14장이네요. 14장 28절에 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갈 시간이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28절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나왔죠. 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못해요. 보내신 분이 보낸 자보다 위대하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어제 주인 되심에서 설명했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보내신 분이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보내신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계속 진행해 갑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자,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 여기서 주께서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죄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아들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서 같이 일하세요. 구원에 있어서도 같이 역사하세요. 일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더 마땅하고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땅히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내가 이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가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파송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우리를 파송시킨 그분께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2장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5절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죠. 지금 신약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그 동물들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1년이면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피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릴 제물들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제물이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죠. 이제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양이 제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3장에 또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다 제물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몸도 제물입니다. 또 제물을 말하죠. 나눠주는 것, 내가 물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제물이라고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무엇이 제물이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죠. 헌금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신 제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신약의 제사장들이,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대요. 그 제물이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로 중보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위하고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전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이 시키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하라고 주님이 세워놨어요. 제사장들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대요. 참, 저는 처음에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충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 그런 구절을 찾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 자신의 일들을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잖아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6장 37절) 자, 35절에는 3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면서 37절에 그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덴의 동산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이 삭막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그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해야지만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해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교회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네가 구해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 옛날 참으로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맞군요. 주님은 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것 같다는 그 말이 진짜 맞군요.
예, 정말 맞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근데 그 고통이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자, 7절에 3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는 거야.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내게 미쳤으니,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지금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한번 펼쳐 보십시다. 사사기 6장 거기 보시면 6장 7절로 8절에 미디안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곡식들을 다 뺏어가요. 이제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6절에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더니,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매, 이렇게 보내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기드온을 보내고 일을 하십니다. 네. 사사기 10장 12절에도,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10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밑에 적어져 있는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기 있는 이 많은 그 내용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신약에 와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10장 2절과 4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한 번 해도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가 고넬료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계속 구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요.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라. 분명히 천사가 왔으니까 천사가 그냥 전해줘 버려도 되잖아요. 굳이 베드로까지 불러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천사에게 복음이 안 맡겨졌어요. 우리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성령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적어져 있는 이 기도문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8장에. 요한계시록 8장. 8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장도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도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이 구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주님, 정말 주님 저에게 마약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하나님 저에게 다른 여자를 주세요. 이러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이 그러셔요. 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 계시록 8장이나 계시록 5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 향이, 이 연기가 뭐라고 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크린에 딱 뜨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기에서 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말이 4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연기로 바뀌더래요. 연기. 지금 아까 계시록 우리가 5장하고 8장에서 읽었죠. 분명하게 연기가 된다고. 이 연기로 말이 바꿔지더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연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연기로 딱 바꿔지면서 이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이 천장 정도 높이에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그 정도에서 천사가 한 사람이 이 향로같이 비슷한 거, 이제 저희 아들이 설명할 때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리니까 모르죠. 그 성경을 안 읽어봐서. 엄마, 글쎄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어, 이렇게. 근데 거기에다가 올라오는 기도를, 올라오는 연기를 잡아서 넣어요. 천사가 그걸 잡아서 넣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연기는 천사가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도 못 대고 천사 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하시던,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래.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기도는 차버리더라고. 그리고는 그 천사가 그 기도를 올라오는 그 기도를 다 담아서 그곳에다 넣고 그 담아서 그 병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으라는 거야. 그리고 날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보이는데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재단 앞에다 딱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실제적이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장 정도 높이에서 그 천사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봐도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더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응답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3차원에서 하는 행동 하나가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넘길 때 말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너 가져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겠죠. 그것도 그 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 버린 거죠. 아담이 그 선악과 한 입 먹었을 때 그 과일 한번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니까 이 땅의 통치권,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신이었던 마귀의 그 통치권을 다 뺏어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어떤 한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 행동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을 아담이 넘겨준 거죠. 말로 합법적으로 먹음으로 넘겨줬던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셨고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부 교회에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뭘로 넘어오냐? 이런 통치권이 뭘로 넘어와요? 말로 넘어와요. 그리고 뭘로요? 행동으로 넘어와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 있다니까. 혀에 달려 있어요. 이게 잠언 18장 말씀이에요. 이 심각함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해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전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때 사울도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여러분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님이 하늘에서 쓰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땅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하늘에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기도의 종류에 보니까요. 그 밑에 기도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이 그 명령형 기도예요. 5번째. 강구형 기도. 4번째 보세요. 강구 기도 있잖아요. 아까 그 장면에서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연기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 연기를 주워 담은다고 했어요. 그죠?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았을 때 그거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에 직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가 연기가 돼서 올라가요. 저희가 2016년도 15년 말부터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다 전반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간구를 하래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목이 터져라 했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혼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서 하는 기도처럼 날마다 목이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정치가들의 죄악과 경제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달라고, 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라고, 이 나라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구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곳에 고모도 다 있다고, 가족들이 다 있다고. 6.25가 지나고 나서는 갈 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이 나라에 주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의인을 세우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의 의인을 세워주시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의인을 세워주시도록, 이 나라의 정치계의 의인들을 세워주시도록, 그 의인의 기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죠. 정직을 행하죠. 백성을 사랑하는 자,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 그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목숨 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정치라면 완벽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경제라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경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이라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정말 바르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연기로 상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계속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할 것은 명령형 기도예요. 하늘에서 보는 그 장면에서 명령형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명령형 기도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리다 그러면 여러분 간구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 기도는 영적으로 어리거나 성숙하거나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명령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게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먼저 그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또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23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형의 기도, 이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어린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상황은 변화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비는 멈출지어다. 비는 내릴지어다. 눈은 멈출지어다. 눈은 내릴지어다. 태양은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태풍은 멈출지어다. 그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회에서 많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태양이 나오는 사건들, 태풍이 멈춰버리고 소멸되는 사건들, 눈이 그 지역에만 안 내리게 명령했을 때 그대로 되는 사건들. 저는요, 날씨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잘 들어요. 차가 막힐 때 천사들을 내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차가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우리가 명령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본 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본 화면인데, 그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 앞에는 산이 있었어요. 각자 이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A라는 사람 앞에 산이 있었어요. 이 문제, 이 A는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이 A가 한 말이 연기로 딱 바뀌어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본 장면이에요. 연기로 딱 바꿔지더니 그 연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산을 돌아요. 빠른 속도로 산을 돕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돌더니 앞에 부분에까지, 정면까지 왔고 딱 부딪히면서 산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을 얼만큼 믿느냐.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아예 믿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거죠. 확고한 생각이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보다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서 결국은 앞에서 산하고 부딪히면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에 첫 번째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보다 믿음이 덜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근데 세 번째 사람도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연기로 바뀌었죠, 말이. 그러면서 이 연기가 나가는데 두 번째 사람보다도 더 천천히 가. 근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서버려. 연기가 서버려요. 멈춰.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때 이 사람 속에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명령을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랬더니 그 연기가 다시 가요. 천천히 다시 가면서 결국은 산 앞에서 딱 부딪히면서 그대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연기가 돼서 나가는데, 나가서 돌아요. 나가서 산을 도는데 중간에서 갑자기 연기가 사라져버려.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버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렇게 딱 의심을 하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기도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명령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방언 기도라고 나와요. 그죠?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 기도는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세우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죠. 그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아버지와 교통한다는 소리예요.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어떤 집회가 열려 있는데 그 집회에 어떤 한 분이 참여를 했어. 근데 이분이 어떤 지역의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날짜에, 그 날짜에 꼭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나 봐요, 사역을. 근데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놨는데 이 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행사에서 표를 다 팔아버린 건지 표를 못 구해버리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그 본인 나라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날짜에 거기를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방언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에게 그 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알라바시아라 그래.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요, 방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딱 일어서시더래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딱 일어서시고 아버지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이고 아버지의 보좌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이때 꼭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좌에 이렇게 앉으셔서 있다가 갑자기 이 손을 이렇게 내렸대요. 이 가슴에 있는 손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움직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형제는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형제가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가 자기 안에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 내 안에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표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평강으로도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도 있고, 또 성령님이 친히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형제에게 확신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그 여행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표가 5장이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건 지금 천상에서 본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낫고 치유가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와서 치유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하는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중간 과정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1시간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엄마한테 가서 알려줘라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스데반의 눈을 열으니까 스데반 눈에는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배기도. 이 경배기도라는 것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도 똑같습니다.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경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경배 기도는요, 방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면 돼요. 저는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해요. 전 중국에서 또 중국말로도 하는 거죠. 중국인이라면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경배 기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예요. 맨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합니다. 또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방금 그건 곡조를 붙이는 거고요. 곡조를 안 붙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죠. 이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배 기도를 드릴 때 많이 절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분께 절하고 싶습니다. 경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합니다. 저는 이 경배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먼저는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족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하루에 10가지씩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호흡을 주신 거, 건강한 거, 자녀를 주신 거,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가 넘쳐나죠.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거, 정상으로 걷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 안에는 찬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배 기도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분을 칭찬하는 그 일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춤도 춥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경배 기도를 할 때. 그분을 찬송하다 보면 기쁘잖아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범죄한 것들을 다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를 속였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저는 합니다. 이 회개 시간이 참으로 눈물이 많죠. 그 다음에 나를 내립니다.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내리지 못했군요. 내가 이걸 버리지 못했군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잡고 있었군요. 이 돌덩이들을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 선포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도로 바꿉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선포 기도도 합니다. 또 간구 기도도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은 유익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자체로 기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잠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잠언 2장 3장 5장 6장 진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만은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이런 말이 있어요. 또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고 오직 믿을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교만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다퉜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주의 말씀에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퉜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어느 순간에 다 애워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맴돌아요. 이게 말씀 선포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에 들어갑니다. 중보, 제가 해야 될 중보, 나와 내 이웃과 그 다음에 이 안산 땅과 이 한국 땅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들, 그리고 불신 영혼들, 그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74억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가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제대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 주인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기도로.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안에서 벌써 회개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따로 어떤 분들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음성을 듣다가 졸리면 여러분 성경 펴세요. 성경 펴셔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성경 펴셔서 쭉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방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 말씀하세요. 벌써 기도를요, 1단계부터 감사 찬양부터 하게 되면요, 벌써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 시간에서도 말씀하시고,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간구기도, 중보기도 다 말씀하세요. 음성이 다 들려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기도의 패턴이냐면요, 성령의 이끄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는 기도. 만약에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인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도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칭찬해 드리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바꿔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성 듣기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하고 경배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따로 옮기려고 하지 마요. 내가 내 입에서 지금 계속 그 찬송이 흘러나오면요, 지금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야. 절대 그렇게 해서 옮기면 안 돼요. 지금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에게 그 찬송이 나오면 계속해서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멈출 때까지 올리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세요. 그것이 성령님이 이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 단계에서 회개를 막 하는데 내 안에서 애끓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지금은 말씀 선포 기도, 중보 기도해. 그거 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로 계속 진행해 가세요. 잠언 한 장을 펼쳐놓고 오늘이 뭐 3일이다. 그러면 3장을 펼쳐놓으시고 3장 1절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렇게 회개를 해 나가시면요,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요, 회개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거기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성령님이 터치하신다. 그럼 계속 중보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깊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경배 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말씀 고백 기도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4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 선포 기도, 고백 기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제 성경에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고백, 우리가 하는 이 선포, 고백이나 선포나 똑같은 말인데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굳건히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그 고백대로, 네가 한 그 말대로 네가 의심만 안 하면 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 선포 기도, 이 명령형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딱 명령하는 거잖아요. 말씀 선포 기도 비슷해요. 자, 말씀으로 내가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기도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많이 바꾸죠. 그죠?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남편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남편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간구 기도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금식은 내 육신을 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치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더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할 때보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할 때는 내 육신에게 먹을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육신이 발악을 하다가 계속 안 주니까 아예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내 육신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폭발해 올라오는 그것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루 정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육신이 잠잠해지면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잘 들리죠. 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얼마나 배고프지만 그 먹지 않으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러죠. 그걸 섬김이라고 말해요.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금식기도. 바울을 파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고, 따로 분리시켜 놓으라고, 내가 그들을 파송해서 선교사로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부르실 때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금식하시면서 하시면 참 좋아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싶을 때도 금식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자, 합심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합심기도는 연합기도인데요. 두 사람 이상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묶으잖아요. 이 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묶어야지만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함께 이 A라는 일에 대해서 묶는 거예요. 묶으면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에 대해 묶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묶으시옵소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에 대해서 풉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옵소서. 그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지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딱 묶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그 일이 묶어져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봐보세요. 어떤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딱 묶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일인데.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를 줬습니까?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자, 8번째는 중보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중보하는 이 중보자 때문에 각 나라가 유지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정말 중보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그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밥도 먹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금식, 그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21일에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중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셨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가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어서 나를 보내셔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에 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간절히 기도하세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이게 잠언 8장 17절이에요. 간절히 찾는다는 그 원어 안에는요,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새벽에 찾는 거예요. 일찍이 나를 찾는 자, 새벽에. 새벽은 다 잠자는 시간인데 얼마나 애타는 일이 있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잠을 이기면서, 잠을 버리면서, 잠을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라고 모세가 중보해요. 그렇게 바울이 중보해요. 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애타게 중보하는 이 중보자들,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지구가 그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거기 밑에 성경에 적어 놓은 거 있죠?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또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 아까 선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고백 기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사람, 두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만 딱 갖고 계셔. 이 생각만 갖고 계셔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근거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야. 바라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 라고 믿어야 그것이 내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심은 여러분 무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뭐 어떤 그 어떤 의심이나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확신이 오질 않아요. 확신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붙잡은 말씀을 자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계속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거죠. 그죠? 네. 내가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내가 명령형 기도할 때 절대로 상황이나 증상을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 상황이나 증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내가 100%의 응답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진리가 아니고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뮬러도 그렇게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자, 기도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기도할 때 내 안에 믿음이, 그러니까는 확신, 내가 확신이 온다든지 뭐 평강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미 응답돼 버린 거예요. 이제 현실로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는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구체적인 시간에 저에게 이것을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갔죠.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A를 구했는데 B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좋아. 그럼 저한테 B를 주십니다. 근데 B는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A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A를 그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예, 내가 구한 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했어요. 주님 이번 주까지 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음 주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구해서 A를 구했는데 이 A가 다음 주에 올 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알아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아까 말했죠.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셨어. 근데 B는 A보다 항상 더 좋은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굉장히 목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신용카드를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자르래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빚이라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잘랐어요. 근데 그때가 신용카드 갚는 날이 20일인지 23일인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하필 그 돈을 갖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먼저 자르라는 거. 그래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주님이 자르라 했으면 자르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주님 책임져야 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돈은 어디서 오지 않아요. 그 날짜가 딱 됐는데요. 그 날짜가 됐는데 이제 나는 그 날짜 뒷날 되면 이제 은행에서 당장 저를 난리치는 줄 알았어요. 저를 막 잡아간다든지 뭔가 법적으로 넘긴다든지 막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됐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한 4시인가 우체부가 왔어요.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기도했는데 돈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이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 통지서 안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당신 돈 좀 받아가세요. 그거예요. 당신 돈 이번 일주일 안에 안 찾아가면 이제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3년 동안 저한테 그 돈을 주려고 연금 회사에서 저를 찾았던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당신 돈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연락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70만 원 정도 된대요. 70만 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자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서, 주님은 그래도 100만 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70만 원이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 날 그 돈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장을 만들고 그 돈을 받는데 그들이 그랬잖아요. 70만 원 되고 원금은 70만 원인데 이자가 좀 됐을 거라고. 근데 세상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112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갚아야 될 돈은 10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그랬는데요. 그날이 지금 하루가 지났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은행에 그 돈을 갚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까지 안 주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얼굴에 막 똥칠한다고. 하나님 얼굴이 너무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돈을 잘못 써서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 욕 먹히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짜를 하루 지나게 돈을 받게 하시고 갖게 하셨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래서 이 두 번째 구한 대로 주시되 시간이 다른 때에 주셨어요. 근데 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셨죠.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자, 기도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받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먼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직장을 구한다, 아니면 돈을 구한다, 그럼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구할 것인지 먼저 분명한 것을 정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라면 직장, 돈이면 돈,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 제목에 돈에 관계된 거다, 또는 직장에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에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 치유에 관계되는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딱 붙들어 버려요. 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섰다는 이 말씀을 붙들든지, 주님이 내 질병과 모든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붙들든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붙들든지, 말씀을 많이 갖지는 마세요. 한 두 가지 정도? 그 정도 말씀만 딱 붙드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그리고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보통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갖고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거기 보면은 부요에 대해서 원한다면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붙들고, 그 얘기 거기 다 적어져 있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임신이 되기를 필요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을 붙드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꼼짝없이 그 아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가면요, 정말 꼼짝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기도 제목에 그 말씀을 찾았죠. 먼저 뭘 기도해야 될지, 돈이면 돈, 그 다음에 돈에 관계되는 그 말씀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나서는 구하면 주님은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구했다면 이제는 구한 것은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줄로 내가 그 돈을 받았구나 라고 받은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심을 거절하. 이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 딱 거절하세요. 야, 마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받았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나에게 그대로 주셔. 떠나가. 이렇게 딱 마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의심을 받아들였던 옛사람은 죽고 없으니 떠나라 라고 딱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섯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직 그 돈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돈에 관계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약해진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명령하고 다시 추스려서 했을 때 다시 그 연기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선포하면서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굉장한 힘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전부 네가 한 그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당연한 기업이에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는 것과 수동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는요, 누군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식의 기도예요. 내가 성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수동적인 뭐 데코마일 이런 데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의 기도예요. 누군가가 갖다 주는 거,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바노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건이 있어. 신약에 와서는요, 이미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가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치유는 내 것이야.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 그러니까 치유는 내 것이야 하고 내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능동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그 다음에 유업들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도 싸울 수 있는 거죠.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늘상 축복을 구하죠. 축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다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유업들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이 우리한테, 예수라는 그 성령님이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축복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는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또 하나님 탓을 하고 그러죠. 내 필요만을 구하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걸 단순히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 조금 안다, 이걸로 성숙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숙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혼이 거룩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나를 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알게 된다면요, 정말 파워풀해 버려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가 가득한 삶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면 나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